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오늘은 제6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면 감사를 배우셔야 합니다.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늘 하는 것이지만 지난주일에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을 써보십시오라는 광고를 하고 한 주간 감사를 혼자 연습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오늘 또 눈 뜨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리고 문을 열고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오늘도 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두 발로 걸어 교회 나오게 하시고 예배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밥 먹을 때 하나님 밥 먹을 수 있게 건강 주시고 또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예, 감사합니다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위에 눈 떴냐고 펴지 않는 안 맞는 것만 또 감사하잖아요.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하루하루 끼니마다 밥을 먹는데 같은 밥상 줘도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감사를 연습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하루의 삶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제 마음이 상당히 기쁘고 평안해져요. 감사를 또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밥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밥 해준 사람한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밥을 먹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여러분이 그래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러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삶의 현장에 가면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의 삶이 가까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잊고 사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배워야 되고 감사를 연습해야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습관처럼 붙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 가만두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불행이 뭘까라는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 그거 불행이에요. 모든 것을 놓고 조그만 일만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인 겁니다. 못 하나 줘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은 감사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를 느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곧 행복의 시작입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군데에 계신다 그럽니다. 한 군데는 천국이고 한 군데는 감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을 끝내는 삶이, 불행을 끝내는 방법이 감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함이 길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잘 되고 형통할 때 더 감사하시면 그것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칼릭테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의 책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질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할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은 바로 이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감사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지금은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이죠, 지금은. 그러나 당시에는 한 번 이 병에 걸리면은 이건 나을 수 없는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죠. 가족과 격리돼서 살아야 됐고 마을에서 내쫓겨서 한적한 곳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그 마을 밖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 무리를 보면 10명이잖아요. 건강할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이걸 엄격하게 구분하고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병든 나병 환자 속에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 병들고 나니까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 살다가 10명이 예수님께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의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부정한 병에 걸리면 그 병을 판명하는 것도 이것이 병이다라는 것을 분별해 주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병이 나으면 또다시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그런 다음에 가족에게로 사회로 다시 돌아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은 느낄 수 있었겠죠. 그것이 바뀐 것이 피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저는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깨끗이 나은 몸을 보이고 아마 가족에게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몸에 병이 나은 것을 알고 곧 돌아와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합니다.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10명 중에 몇 명이요? 1명.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하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10명 중에 1명입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칠 때는 10사람이 한꺼번에 소리쳤을 겁니다. 너 나을 것 없이. 얼마나 간절히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병이 낫고 나서는 곧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감사한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쁘셨겠죠. 그러나 섭섭한 마음도 잊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감사를 잊어버린 이 사람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여전히 같지만 우리가 변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오래전에 제가 이 예화를 한번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에 1800년 후반에 90년, 80년경에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그 유람선을 침몰을 해서 일어난 사고가 생겼어요. 그때 그 배에 스펜스라고 부르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미국의 대학 그 수영 선수였어요. 이 수영 선수니까 얼마나 수영에는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물에 뛰어들어 가지고 17명의 사람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토레이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설교를 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예화를 한 거예요. 그 17명을 구출한 스펜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물에 뛰어들어서 17명의 사람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집회가 끝나고 한 사람이 이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펜스예요. 세월이 지나서 17명이 구출해준 그 당사자가 거기 토레이 목사님이 집회하는 곳에 앉아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예화를 하고 했는데 그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토레이 목사님이 스펜스에게 그랬답니다. 당신이 구해준 그 17명 가운데 당신에게 감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스펜서가 웃으면서 당시에 어린 소녀 하나를 17명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감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지금도 어른이 됐지만 성탄절이 되면 꼭 감사의 편지와 함께 이렇게 선물을 보낸다고 스펜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사해야 될 대상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제 삶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첫째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 인생에 한 획을 그을 만큼 제 인생에 중요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제가 수술을 끝나고 저기 곡성 산중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그 회복하고 있을 때 그 목사님 사모님, 그때는 신학 동기인데 목회 안 하고 그 산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더 얘기 안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거 먹을 때면 꼭 그분들 생각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과일을 좀 제가 우리 흔하게 만날 수 없는 과일을 좀 사서 이렇게 드렸는데 더 송구스럽게 생각해요. 더 정말로 그때 목사님과 함께 그 생활했던 한 달이 우리에게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들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감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겠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 버린 그 마음에 섭섭한 마음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셨는가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삽니까? 몸은 건강해졌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다시 죽겠지요. 병은 나았지만은 또다시 죽을 때는 어떤 고통을 안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들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병은 나았지만 그들 속에 여전히 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일어나 가라 하시는 이 말씀은 네 병이 고쳐졌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이제 병이 고쳐짐과 동시에 너의 영혼도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시작일 뿐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절망을 몰아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희망을 끌어다 줍니다. 감사는 위대한 언어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간의 언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슬픔도 절망도 다 몰아내고 감사와 희망을 가져다 주는 위대한 언어가 감사합니다라는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감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거기에 먼저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했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감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놓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나서 나사로를 향해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베옷을 입은 채로, 베옷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출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사람을 결코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삶의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축복의 언어고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보리 비누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했죠. 아이보리 비누 기억나십니까? 아이보리 비누,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곳에 할레이 프로터라고 하는 비누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직원이 기계를 잘못 조작해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를 적당하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원료를 더 많이 들어가게 해버렸어요. 이 생산된 비누가 이제 기존에 나온 비누하고 좀 다르니까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은, 그 담당 과장이 그 직원에게 사표를 쓰도록 했습니다. 근데 프루터 사장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이 프루터 사장이었는데 이 엉뚱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프루터 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 무슨 뜻이 있겠는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그 비누를 잘 연구해 보니까요, 그 비누가 일반 비누보다 훨씬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비누가 물에 동동 뜨는 겁니다. 물에다 넣었더니 물에 동동 떠요. 아, 이 비누가 물에 뜨는구나. 물에 뜨는 비누. 사람이 보통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했습니다. 상품화해서 시장에 내놓았더니 엄청나게 인기가 좋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뭐 수도 없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계적인 그런 브랜드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아이보리 비누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프로토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면 실패도 성공으로 바꾸는 거죠. 감사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또 감사는 우리 건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그런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패전하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졌다고, 나라가 패전국이 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 한 해군 장교가 퇴역을 하고 집에를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속에서 자기들도 생명을 걸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 속에서 울분이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어떻게 하도 못하고 이것을 속에 누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 속에서 병이 생긴 거예요.
병이 생기고 그것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 마비 증세가 생기게 됐어요. 온 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건강에 대한 치료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원인이 뭐냐면은 정신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신병의 치료를 받게 됐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려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십시오 그래요. 하루에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하루에 10,000번씩만 감사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 기독 공부 보시면은 거기 황 장로님이라고 정신과 의사가 나와 그 글을 쓰는 게 있어요. 그 주한장로교회 그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 그 청년 사회 갈 때 그분이 오셔서 몇 번 대화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요즘에 글을 쓴 걸 보면은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쭉 써요 기독 공부에. 근데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하루에 10,000번씩만 해보세요. 외쳐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에 가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늘 입에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달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해서 하니까 마음속에 그 울화가 있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싹 이렇게 녹아들기 시작하고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잘 익은 그 홍시 하나를 가지고 와서 아빠 이거 드세요 그러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손이 쑥 나가더라는 겁니다. 손이 이 마비돼가지고 잘 움직일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빠 이거 드세요 그랬는데 이게 받으려고 손이 쑥 나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감격했겠어요. 홍시 하나를 놓고 아들과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 안고. 여러분, 감사가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감사는 우리의 병도 이렇게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예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린 겁니다. 가족도 만나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방법이야 각각 다르겠지만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인도에는 힌두교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도들은 그 인도에 흐르는 겐지스 강을 성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강을 보면 깨끗하지 않아요. 아주 더럽고, 그런데 그 강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복받고 건강해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희생의 제물을 바칠 때도 그 겐지스 강에다가 던지거든요. 그러면은 신이 그것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루가 선교사가 이 겐지스 강 옆에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그 겐지스 강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한쪽에는 아주 눈이 또록또록하고 총명하게 생긴 아이가 있고 한쪽 반대쪽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장애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 강을 향해 가는 거죠. 선교사가 언뜻 들어오는 생각이 저 여인이 자기 신에게 이 아들들을 바치려고 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류를 했답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끝내 두 아들을 데리고 겐지스 강으로 가요.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여인을 만났는데 돌아오는데 한 아이만 데려오는 거예요. 한 아이만.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가 안 보이고 병들고 장애 있는 아이가 엄마의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걸 만나서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자기 신에게 바쳤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니 이왕에 바치려면은 좀 앞으로 살기도 힘들고 당신도 힘든 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당신에게도 짐이 되고 이 아이도 인생을 평생을 고난 중에 살아갈 건데 왜 이 아이를 똑똑한 아이를 신에게 드렸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친지 몰라도 내가 믿는 신은 가장 똑똑하고 최상의 것을 신에게 바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선교사가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의 그 신앙심을 보면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자기 신에게. 그리고 아끼지 않고 최상의 것을 드리거든요. 지금 이 인도의 힌두교도들도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주받으시고 고통 겪으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마땅히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송두리째 전부가 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의 법학자, 법률가인 나이피곱스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는 것은, 벌하는 법을 따로 만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어요. 그것은 이 법률가가 하는 말이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벌을 하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행복의 시작이고 감사가 축복이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셔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행복인 것을 깨닫게 해 주셨으니 우리의 입술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